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사로잡고 감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 말씀은 저희가 나누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작년 11월 첫째 주부터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고 산상수훈이 끝날 것입니다. 거의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처음부터 주셨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마지막까지 가득하게 이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먼저 그러므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그러므로는 바로 앞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단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 말씀이 천국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여기를 보면 이것은 산상수훈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나의 이 말은 앞에 말한 것뿐만 아니라 5장부터 시작한 8복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이야기한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므로로 시작된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짓고 모래 위에 짓는 건 상식 아니냐. 인생의 집 반석 위에 짓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인생을 사는 지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그러므로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서 존 칼빈 또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다는 어거스틴은 모두 이 말씀은 인생의 폭풍우를 당한 사람 폭풍우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대한 폭풍우를 이기는 비결로 이해하는 이야기는 전통적인 해석이다 합니다. 현대신학자 데이비드 터너나 핸드릭슨이나 많은 사람들 또 특히 요즘 유행하는 톰 나이트 같은 분들은 아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이야기를 한 거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그것은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전통적인 해석과 현대적인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 무너지지 않는 인생 사는 길 그렇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또한 이해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오늘 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깊이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맞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며 또한 천국의 심판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지금 이 땅의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지혜의 모습, 믿음의 성공의 길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4절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시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24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있는 시제를 살려서 제가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모든 자는, 현재를 말합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이미 지은 자이며 과거 완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미래 수동태입니다. 26절에 어리석은 자 역시 똑같은 시제를 사용합니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 모두를 사용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 이 두 반복되는 폭풍우는 모두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는 특별한 것인데 과거에서부터 되고 시작된 행위가 현재에도 지속이 되고 끝나지 않고 계속 미래에도 이어지는 것, 그것이 부정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도 비와 바람과 창수가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비와 바람과 창수는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비바람과 창수는 평범한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우이며 현재의 비바람과 창수는 믿음의 시련이며 앞으로의 비바람과 창수는 최후의 심판 맞이할 폭풍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인생의 폭풍우이든지 믿음의 시련이든지 장차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날 심판의 재앙이든지 모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좁은 문을 막 통과한 사람이든지 지금 협착한 길을 막 걷고 있는 자이든지 그 길을 다 걷고 거의 하나님의 법정에 도착한 사람이든지 지혜는 딱 하나다. 그 문에 발을 들이고 있는 자든지 그 길을 걷든지 목적지에 도착하든지 지혜는 딱 하나이다. 인생의 폭풍우를 이겨내는 지혜도 믿음의 삶을 성공하며 현재의 시련을 이겨내게 하는 지혜도 최후 심판에서 승리하는 지혜 역시 딱 하나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반석 위에 인생과 믿음과 신앙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모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최후 심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 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누구인지 함께 자세히 나누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사랑을 크게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선택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의 내 삶과 별로 상관없고 내 관심과 내 기도의 제목과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 듣고 행하는 단순함이 나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요한 1서는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듣고 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듣다라는 단어 참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말씀을 듣다 할 때 듣는다는 것은 파수꾼이 파수를 보듯이 주의를 집중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도 그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님이 쓰신 단어는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들려지는 소리, 그 뜻이에요. 주의 깊게 들어라, 그 뜻이 아니에요. 들려지는 소리대로 행하라, 그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이 깊이 얘기하셨는지 모릅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란 뜻인데 내가 주의 깊게 들었던지 아무 감동이 없이 들었든지 아멘 못하고 노멘할 말씀이든지 한마디로 내가 은혜를 받았든지 은혜 받지 못할 말씀이든지 깊이 동감하지 못하고 흘려 지나가든지 어쨌든 내 귀를 통해서 들려진 소리대로, 그 음성대로, 내가 들려진 대로, 내가 들은 대로 행하라, 그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걸 의미합니까? 행하는 것의 기준이 내가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내가 동감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자의 소리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들었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들은 대로 순종한 사람이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로마서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간 것은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동감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간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든 들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는 그 당시 16살 정도밖에 안 됐고 약혼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덜컥 임신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말합니다. 이건 성령으로 된 일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는 그래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감동 못 받고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내 귀에 들려진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선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운전대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인생의 폭풍 후에도 나는 모르지만 들은 대로 순종했는데 들은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건널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할 때 이거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내가 짓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지금 현재의 삶을 지으시고 과거의 삶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새롭게 지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믿음과 미래의 건축자가 되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쭉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7장 마치고 8장에 처음 일어난 사건, 산상수훈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이 벌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이에요. 그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 다음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산상수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두 사건이 불치병 나병과 중풍병자 고친 사건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나병과 불치병은 무언가 심각한 죄를 지어서 받은 저주라고 생각되는 병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이든 죄의 결과이든 주님이 원하실 때 고쳐집니다. 말씀으로만 명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무엇을 말하죠? 우리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세워질 때 불치의 병은 치료되고 죄가 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산상수훈 바로 뒤에 붙여놓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것. 우리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불치의 병 같은 것도 낫게 하시고 죄의 모든 것도 시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듣고 행한다는 것, 들리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은 운전대, 내가 짓는 반석 위의 집, 그거 허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지어지고 세워질 때 어떤 것이 감히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향한 더 큰 계획과 인도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필 왜 반석과 모래를 대조하셨을까? 그때도 시멘트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벽돌과 진흙 위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은 반석과 모래를
대조하십니다. 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석의 한글 뜻은 암석으로 된 집안을 뜻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 반석 rock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The rock. 샌드도 모래는 샌드인데 그것도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The sand.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정관사 더로 번역되는 태라는 헬라어 태가 영어의 더라는 정관사거든요. 둘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그 반석 위에 짓는 자, 그 모래 위에 짓는 자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단단한 지층이나 무너지기 쉬운 상식적인 건축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반석, 그 모래라고 하심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석과 모래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과 믿음과 최후 승리까지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 것이 반석,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의 의미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모래는 성경을 다 찾아보면 모래가 쓰여진 흉내를 보면 불가산적이다. 무슨 뜻이냐? 셀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모래를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겠다 하겠죠.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만이 셀 수 있는 숫자라 그렇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반석은 한 덩어리입니다.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자신 딱 하나예요. 그러나 모래는 셀 수 없는 하나입니다. 즉 모래라고 표현된 것은 그 모래는 대부분이란 뜻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대부분입니다.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그날의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고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유튜브를 보세요. 세상의 지혜를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하나예요. 말씀은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천사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그 대부분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대부분입니다. 겨우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과 지혜와 방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인간의 세상, 우리의 유토피아가 목적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려 하는 대부분이 바로 그 모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증거하였습니다.
그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딱 하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지리적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꼭대기에는 헤롯이 성전을 40년 동안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통곡의 벽이나 성전의 잔재들은 바로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을 지은 자리가 집안이 어떤 데냐면 완전히 돌산이래요. 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완전히 반석 위에 지은 성전이 헤롯의 성전이. 그러나 이것은 모래와 같은 곳입니다. 사람의 생각, 대부분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사람의 지혜로 세운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멸망을 선포하셨고 실제로 주 70년 완전히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그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남은 자는 오직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는 자입니다. 대부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빠르고 멋지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죠.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무너집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비와 창수와 바람은 만나게 됩니다. 비는 위에서 내리는 거죠. 이 창수라는 건요, 누가복음에는 탕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탕류. 그리고 바람이라는 것은 돌풍, 광풍 그런 뜻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지리적인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거 사막 아닙니까? 대부분의 강은 건천이에요. 우기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다 쓸려 내려갑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비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적당히 왔을 때 식물이 생장하지만 비가 폭우가 오기 시작하는 우기에는 거의 재앙이에요.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이 사막에 나무나 산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면 피할 데가 없어요. 가끔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막에 모래 폭풍 불을 때 무시무시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탕류가 쏟아지고 이 공간에서는 광풍이 몰아쳐요.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가득 찬 재앙이라는 겁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그 공간까지 가득 채우는 피하고 도망갈 수 없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앙과 폭풍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폭풍우 피할 수 없는 것들 참 만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 삶과 믿음까지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가는 그 연약한 믿음까지 뿌리까지 뽑아버릴 것 같은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폭풍 만나서 믿음도 버려요. 성경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폭풍우를 만나서 믿음 버리고 이 폭풍우를 만나서 인생 망치고 이 폭풍우를 만나서 잘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폭풍우 재앙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이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 과거에 만나지 않았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만나지 않았다면
겸손할 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갑자기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누구든지 병이라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뭐 그런 거 저런 거 없어도 물질로 편안해도 마음으로는 정말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 편안해도 물질로 너무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관계로 고통을 아주 받아요. 뭐 돈도 있고 뭐 자식도 잘 되고 뭐 부러울 것 없는 것처럼 누가 보면 참 복에 겨워서 저런다 할 정도로 보여도 그 사람 나름대로 심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당하고 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고통의 총량법칙이 있다. 총량법칙이 있다. 따지고 보면 장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맞게 됩니다. 이것도 피할 수 없는 비와 바람과 창수와 같이 무너질 것은 완전히 무너지고 또 세워질 것은 세워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믿음의 시련이든 인생의 폭풍이든 다가올 또 맞이할 수밖에 없는, 늙어가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인생의 폭풍이든 하나님 최후 심판의 폭풍이든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추가 반석 위에 놓은 자는 이게 다르게 옵니다. 지혜로운 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자는 비와 창수와 바람이 어리석은 자, 곧 주추가 없는 자와 다르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릴까 말까 좀 생각했었어요. 좀 복잡한데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25절과 27절에 부딪히다와 무너지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신 단어는 지혜로운 자가 부딪히고 무너지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부딪히고 무너지는 것을 전혀 다른 단어를 쓰셨어요. 먼저 지혜로운 자가 반석 위에 주추가 놓여진 자입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부딪힌다 할 때 이 부딪히다는 뭐뭐와 마주치다, 대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엎드리다 그것을 번역했어요. 누가 와서 만나서 엎드려 인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부딪힘은 주님께서 다른 단어 쓰셨어요. 이는 마주와서 치다 그 뜻의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걸려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그런 뜻으로 설명됩니다. 또 무너지다는 단어가 주추가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할 때 무너진다는 단어 원어는 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fall, 떨어지다, 쓰러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 주추가 없는 자의 무너지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 쓰셨어요. 이 단어는 붕괴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 주추가 반석 위에 뿌리 박은 자,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비와 창수와 바람은 만나는 거예요. 마주친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 주추가 없는 자가 비와 창수와 바람을 만나는 것은, 당하는 것은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당하는, 주추가 놓여진 자가 당하는 비와 창수와 바람은 fall,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 주추가 없는 자, 그런 사람이 마주치는 비와 바람과 창수는 뭐예요? 붕괴시킨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을 쓰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 주추가 반석 위에 있는 자가 당하는 비와 바람과 창수는 다른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주추가 없어서 마주와 칠 때 붕괴되어 버리지만, 지혜로운 자, 주추가 바닥에 박혀 있는 자는 비와 바람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만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들려지는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제 멋대로 살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바벨 쌓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이거 무슨 일이지? 진짜 왔네? 도적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 오시는 날이 깨어 기다리고 준비한 자에게는 신랑같이 오시는 겁니다. 마주해야 하는 거예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믿음을 세우는 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의 주인 되신 자, 똑같이 비와 창수와 바람을 맞아도 다르게 맞는 것입니다. 신랑처럼 맞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마주하는, 대면하는 것으로 맞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같이 맞이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에게는 파멸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와 껍질 제거의 시간으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고, 잘했다 칭찬 드리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충만해지는 신비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건물이 있고 건축을 했어요. 함께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맞이할 비와 창수와 바람은 파멸의 순간이요, 도적의 순간이요, 붕괴의 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추가 뭐냐면, 이 건물을 짓기 전에 기초공사이죠. 깊이 파고 거기 돌을 넣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그 반석 위의 집은 밑에 주추가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자의 집은 주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주추는 보이지 않습니다. 집에 가려져 있어요. 그냥 볼 때는 모래 위에 짓는 게 더 빨라요. 더 멋있어요. 더 편리해요.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마음껏 지을 수 있어요. 그 속에 주추가 있는지 없는지 무너지고 나서야 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짓는 것, 반석을 파내고 주추를 내리니 쉽지 않겠죠. 누가복음 6장에서는 깊이 파고 주추를 내린다 했어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내가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모래와 같은 대부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어리석다.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말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은 말이지만, 매주 예배를 가니까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제가 일산에서 담임 목회할 때 성전을 크게 좀 지었는데 짓다가 좀 중간에 스톱이 됐어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돈 때문에 스톱이 됐을 때 와서 그랬어요.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보이지 않아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 맞으면 그때 드러나는 게 주추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행하는 것, 이거
하나님과 나의 싸움이에요. 내게 들리는 대로 행한다고 누구 하나 박수 안 쳐요. 내게 들려진 대로 행한다고 아이 잘했다고 아유 정말 아유 민대로 사는군요 하면서 돌아서면서 웃을 수도 있어요. 들은 대로 행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들은 대로 행하는 건 이거 열매 없는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보십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갚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믿음이나 삶과 영적인 생활까지도 비와 바람과 창수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에서 7장까지 1년여간 매주일 들은 이 말씀이 그 결론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 주추를 놓는 은혜와 순종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비와 창수와 바람이라도 맞이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 지혜로운 사람 되어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과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